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운행하시며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호국보훈입니다. 이 6월에는 현충일과 6.25 전쟁일, 제2연평해전 등이 들어있는 그런 달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보호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에 대해서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호국보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순국선열이 뭐죠? 자발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우리는 순국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호국영령,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되신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호국영령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적인 조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조국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조국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조국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왕국이 영적인 조국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조국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조국은 어디죠?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의 그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탄에게 속한 왕국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백성, 어느 왕국의 백성들이 되어야 마땅할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공의의 왕이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죠?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굉장히 쉽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사실 아니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라에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다, 즉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즉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즉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밤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사람의 말이 이렇게 늙었는데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을 향해서 법정적인 용어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의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의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좀 뭐 근질근질하죠.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법정적인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가 믿도록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그런데 칭의를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성화가 되어지는데, 성화가 두 가지예요. 결정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결정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는데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냥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성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성도라고 일컬어져요. 성도가 뭐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옆 사람 보시고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좀 뭔가 좀 이상하죠. 하긴 그래도 하여튼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이것도 법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성화되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카도시, 즉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들 구별해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냈고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여러분들 구별해냈어요. 그래서 칼로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거룩한 존재, 성도라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인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태어났어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자, 그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태어났어. 근데 태어난 걸로 그냥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유혹 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화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점진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성화는 이미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졌지만 이제 점진적인 성화라서 그 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죽여야 할 것을 죽이고 살려야 할 것을 살려내는 것을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마에, 내 속에 예수님만 거하시는 줄 알았더니 뭐 또 다른 게 하나 거하고 있네.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대요. 아니, 의인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또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놈이 하나 들어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공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비. 그게 그냥 우리나라의 그 산속에 숨어서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작전을 했냐면 공비 토벌 작전을 벌였어.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라는 놈을 토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토벌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토벌 전쟁을 벌여야 돼. 전쟁을,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죽여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내주하고 있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죽여가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그럼 뭘 살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자꾸 살려내고 요쪽에 죄라는 놈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죽이라고. 요거를,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것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라는 거죠. 배운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배운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표현해낼 수 있을 때, 즉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완전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이 왕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로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열심히 배우기는 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데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문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맹을 퇴출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장했어요. 그날에 태어났어요. 그 나라 백성이 됐고 그 나라에서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알아요. 이제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면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되냐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또 둘로 돼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를 막 미워하고 있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즉 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억을 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왜 나처럼 안 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 나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내 사명이 모르는 분들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 백수인데 너무 바빠 또 사실은. 그래서 과로사해. 이게 영적으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 좀 해달라고 맡겨주신 것,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그건 안 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수야. 그런데 과로사해.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건 너무 이것저것 참견하느라고 바빠. 정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 못해. 아까 순국 선열, 호국 영렬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도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뭐 순교하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고 호국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확장하는 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전도하는 거를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데리고 와놓고 맨날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영들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자라나서 점진적인 성화 과정을 거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법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훈이 있어요. 호국.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보훈이 따라온단 말이죠. 보훈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생명 바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깃발을 들고 생명을 다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모른 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보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기억될 것입니다. 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에게는 충무 무공훈장이 추서됐고, 한상국 상사에게는 화랑 무공훈장, 조천형 중사도 화랑 무공훈장, 황도형 중사 화랑 무공훈장, 서후원 중사는 화랑 무공훈장, 박동혁 위생병이었었죠. 의무병, 충무 무공훈장이 취소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엄청난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잘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서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될 거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 이걸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그거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히 영광의 날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그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국 보훈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조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